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누구는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또한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예, 자식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뜻이 거인, 용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다라고 이 추측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이 추측을 쏟아내곤 하는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만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국한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미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이 그리스 신화와 연관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 네피림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어떤 중간 존재들처럼 천사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어떤 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그저 누군가의 상상일 뿐이고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 쫓김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죠? 네,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단박에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보호하시면서 그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게 된다라는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자, 우리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을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 셋이라는 후손을 허락하셨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흐름이 창세기 5장에 이어지는데요.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 3절을 보니까 아담에서부터 가인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치죠? 예, 가인이 아니라 셋을 거쳐서 결국 누구에 이르게 됩니까? 5장 32절을 보니까 누구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노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계보는 이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자, 누가 누군가를 낳았다라는 형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증언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계보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딸들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예,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전히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이전에는 그래도 영적인 존재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의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받는 존재, 자기 감정에 이끌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태어나기 시작한 존재들이 거인족이라고 불리지는 네피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은 문자적으로는 거인이라는 뜻을 다루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육의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이것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 같은 흐름이 연이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정탐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곳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들어보세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인 거대한 아낙 자손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같이 키가 커요, 작아요? 예, 커요. 자, 출애굽 당시에 마주하게 된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키가 9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가 4m에 이르는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바산왕 옥이 키가 4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흐름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사울 왕이 통치할 시기에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 있죠? 이 골리앗은요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2m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다가 아비새에게 죽임을 당한 블레셋 장수 중에 우리가 잘 생소할 수 있지만 이스비 브노비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그 사람은 이제 또한 이 거인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왜 이들의 키가 이렇게 크게 묘사되었을까?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의 존재인 네피림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람이 악해진다라는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받는 존재가 되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좀처럼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드릴 생각은 안 하고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그 풍요로움만 막 탐하잖아요. 이것도 악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인이 혈기 났다고 해서 그것을 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죠. 이것도 일종의 타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버린 인류의 모습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다 같이
6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일단 이 노아라는 말 자체가 위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인데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은혜인데, 은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이름이 위로인 사람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이기도 하고 위로인데,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위로받는 사람이 위로받았다. 이런 언어 유희가 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영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는데 실제로는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즉 당시의 사람들은 저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받아서 이 자기 성품에 이끌리는 삶, 자기 감정에 이끌린 삶을 살았지만 노아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받고 자기 감정에 이끌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조금만 생각해도 이 노아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자신에게 별다른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끝까지 준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전에 본 적도 없는 홍수를 기다리면서 온 인류를 위해 방주를 건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성경을 과학 논문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 대홍수가 과학적으로 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만 따지고 있고요. 자, 그렇게 대단한 배를 뭐 개인이 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것만 따지지만 성경이 진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라는 사람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당하지 않고 나의 감정이 내키는 대로만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당하지 말고 나의 감정에,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고려하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그동안 내가 고수했던 내 자신의 방법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내 인생은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나의 방법이 다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제자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넘치는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자, 그는 일평생 어부로 종사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는 법에서 조언을 하면 아이고 번데기 앞에서 줄은 잡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요. 나의 좁은 식견과 개똥 철학이 전부가 아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자신감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내 인생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음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이어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시대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던 이어령 씨가 냉철한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의 신분을 벗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또한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 없었던 이 지성인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자, 그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여령 씨는 세례를 받기 전인 2004년에 일본 교토에서 홀로 연구소 생활을 하던 중에 아주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빈방에 어둠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출근하면서 불을 켜놓고 출근을 했대요. 왜냐면 어두운 밤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물가가 비싼 일본에서도 아침에 가면서 불을 켜놓고 이제 들어가는데 하루는 슈퍼에서 쌀 한 줄을 사들고 집으로 걸어 들어오다가 문득 울음이 팍 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인종을 누르면 누군가 기다리다 문을 열어주는 이 작은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 순간 아주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분이 지금 자신의 인생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이기기가 힘드니까 막무가내로 신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때 쓰여진 글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이라는 글입니다. 좀 이상하죠? 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무신론자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글의 내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를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시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 같죠? 근데 제목은 무신론자의 기도예요.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 나는 외롭지만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고자 때때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신에게 이런 식의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여령 씨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절대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애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어령 씨는 아주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자, 자신의 딸이 이제 실명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딸이 거하고 있는 이 하와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가운데 막 이분이 엄청 울었대요. 이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실명을 했다 그러니까 눈물이 절로 나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 아이가 실명을 했다고 해서 절망을 안고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하와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실명을 나중에 야, 여기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야속하고 이런 육신의 존재인 이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압도당하고 지배당하는 자신이 너무 철회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막상 딸을 보니까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그때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 기도를 좀 글로 하나 봐요. 글로 다 써놨어요. 이 애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아버지의 미소를 보지 못한다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산과 바다와 길거리의 색채가 있는 모든 것,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하와이를 이제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주님의 딸에게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딸에게 왜 그 많은 순환을 내리시는지요? 이번에는 실명입니까? 아픈 아이 때문에 학교를 찾아다니느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남아있기에 또 울리십니까? 자, 이거 가만히 보면 기도 아닌 것 같고 좀 싸우는 것 같죠? 어쨌든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좀 쏟아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 아픈 딸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딸의 망막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이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있으니까 이 눈은 났는데 갑자기 이 딸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픈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이어령 교수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자괴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 말에 의하면 딸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딸과 함께 썼던 모든 일상이 영화처럼 펼쳐지더랍니다. 자, 그 아이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우수한 재원이었어요. 자, 미국에서 로스쿨을 마치고 그 미국 안에서 그 어렵다라는 검사가 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에 역점을 두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복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자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요. 자,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실명의 위기에 그리고 암투병의 가정을 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 겪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부모인 이어령 씨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다라는 걸 초저히 절감하는 거예요. 그저 지켜보면서 딸을 위해서 자신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딸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금 사죄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딸 아이의 고통과 죽음의 과정에서 지극히 무력감을 느낀 이어령 교수는 그때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지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한 저점에서 한계점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그 누구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점에 이른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인간의 지성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지성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성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인데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때 이 지성은 보이는 것의 위주의 삶이에요. 보이는 것 위주의 삶에서 영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공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게 되는 효과를 어떤 것만 기대하냐면요. 아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거 우리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번성하고 번영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요. 아, 예수를 3년 믿으면 차가 바뀌고 예수 10년 믿으면 집이 바뀔 것이다. 아,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아멘도 안 해주세요. 좀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 꼭 번성과 번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 이상의 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자,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건너까지 따라오면서 아주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것은 예수를 따라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가 아니며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른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 자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 자야말로 진정한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언젠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의 유언이라고 알려져 큰 화제가 된 글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줄 알고 설교도 막 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 글이 스티븐 잡스의 글이 아니라 대만의 한 수필집에서 담긴 내용으로 작가가 이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CEO에게 익명으로 유언이나 격언으로 받아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잡스 글이 아닐 뿐이지 성공한 기업가의 글인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과연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이 그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한 CEO들이 생애 끝자락에서 주로 어떤 유언을 남겼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왔어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라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등이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셨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애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일 뿐이다. 나는 내 차를 운전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대신 아파해줄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는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여러분, 바로 이 기억가는 시종일관 자신이 가진 부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뭐가 제일 떠오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상처 준 것들을 좀 후회하면서 그것을 뉘우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길 바랍니다. 네. 잘못된 것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현혹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다 보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쫓지 말고 영생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번영과 번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성경은 노아라는 사람을 가리켜 바로 이 죄된 세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세상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를 당하고 자신의 감정에만 이끌린 삶을 살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들과 달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자, 첫째, 자, 우리는 그동안 내가 고수했던 나 자신의 방법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좌우지간 우리의 인생이 진짜 너무 짧다. 그 가운데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번영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령 눈앞에 성공과 영생의 길이 이렇게 탁 펼쳐져 있으면요, 아무리 저게 성공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때로는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